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왕도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그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나라, 한 공동체, 그들의 백성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을 받아 이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함께 공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한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4절에 중반절부터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의 강의를 열고자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약 7년 반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섬겼습니다.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의 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나갔는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때 살기 좋은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힘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내정의 힘을 써 나갑니다.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정착하기 위해서 나라의 내정을 다지고 이후에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안정하게 평안하게 이끌어 갑니다. 어쩌면 이런 다윗의 정책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적인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토의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BC 2000년경 약속했던 그 영토의 그 경계가 약 1000년 이후에 다윗 왕의 그 정복으로 인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로 봤을 때 단순히 제국주의적인 이스라엘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서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 두 나라는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있었고, 아수르나 애굽,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창탈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평화로운 국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내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잘 활용해서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수 국가들도 다윗이 하나씩 무찌르는 내용을 봤습니다. 롯의 후손인 모압과 소바왕 하닷 에셀과 에서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돔 등이 그런 나라들이죠. 다윗은 이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군사적인 위험을 없앤 이후에 주종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정책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현장에 주둔군을 두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피정복 국가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국의 군사력 유지와 어떤 행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조공으로 채워나갔는데요. 충당해 갔는데요. 이렇게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말할 때 국토의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평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력과 또 외교력이 두 가지가 충분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바로 이런 국방력을 살려나갔고 또 외교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평화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또 아수르의 그 위협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의 재위 기간 동안에 블레셋과 같은 침략, 또 이웃의 작은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저자는 이런 다윗의 정복 기록을 남기면서 두 가지 면을 강조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이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이 전리품을 또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은 그 선물들을 하나님께 먼저 바쳤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또 두 번째로 다윗이 전리품과 주변 국가들에게 받은 그 선물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사울 왕은 승전할 때 먼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자신을 위해서 남겼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승리 가운데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고 시인했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했을 때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영토의 확장을
해나가면서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많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로는 시편 2편, 20편, 또 21편, 110편 등의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20편 7절인데 그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 속에는 다윗의 신앙이 샛별처럼 빛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 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22절의 말씀에 그 안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 왕으로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실 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승리하실 것을 그 시편의 2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2편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2편은 기독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주권과 승리이지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 이방 나라들의 그 대적함이 기록되어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웃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나아가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군왕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그 시가 하나의 예표가 돼서, 예언이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을 예표하는 시로서 예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해 나가는, 성취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고 있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의 그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적용해서 또 다윗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 또한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복해 나갔던 그런 삶의 과정과 그리고 오늘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부패가 없고 부정이 없는,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호소를 들을 때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는 사회,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공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나라를 누가 만들어 나갔냐면 다윗이 만들어 나갑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짧은 문장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왕도를 요약하고 있죠. 이 정의 실현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적 구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필요한 기초와 골격이 된다는 것이 그 특수성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 안에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바로 공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란 개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수직적 관계라면 이것이 전제되어야 이웃과 나의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앤드류 커크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5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의란 율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뇌물이나 어떤 위협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백성 전체에게 예외 없이 지체 없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정하게 왕이라고 해서 열애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왕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는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의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죠. 이 의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평등하고 서로 공정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의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의는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 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불경건한 자의 구원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한 사람 자체가 의로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불의하고 사회 전체가 정의롭게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위로부터 또 사람들에게까지 온전히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길 하나님은 원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윗 왕이 신정국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본인이 먼저 행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이스라엘의 율법도 공의롭고 그 율법을 따르는 왕도 공의롭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의로워질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름다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10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안에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 모두는 그 10계명과 그 율법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경제 정의입니다. 성경은 공동체 생활에서 경제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분배 과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있죠. 사회주의, 자본주의, 삼인주의라는 여러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의 본질적인 그 성격 자체가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원을 잘 활용하길 원했습니다. 또한 노동을 통해서 생산한 그 수확물을 고르게 잘 활용해서 또 나누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후 인간 사회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경제적인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 생활에 대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냐면 바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무제한의 사유재산 축적을 방지하라라고 여러 가지 장치를, 제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준 토지의 경계선을 옮기지 못하게 하셨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또한 하나님은 이자를 받는 그 대여 행위를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나오죠. 나아가서 성직자를 포함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헌금하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또 14장 28절 또 출애굽기 23장 11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아가서 노동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쉬는 기간, 축제 기간을 설정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허락하셨고요. 안식년 제도를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노예들을 해방하고 빚을 탕감하고 가난 때문에 팔았던 토지를 되돌려받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곳곳, 아니 율법 안에 그 곳곳에 경제적인 정의, 경제적인 안정감을 위한 제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적인 제도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희년 제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땅을 소유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의 삶을 착취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모든 경제활동의 근본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땅을 이용해서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착취해서 사유화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땅은 노동을 통해서 수확물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토지라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굉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지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로 단순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국가나 어느 개인으로 인해서 사유화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토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내가 매몰되어서 나의 생명을 빼앗기거나 타자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토지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원들, 이 모든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자원을, 토지와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다 지혜롭게, 아름답게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국가의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개인의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이 나라와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그런 하나님의 경제적인 그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경제의 정의를 실현해 나갑니다. 이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생활하기에 보다 편하고 또 질서가 잘 잡힌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나 제도가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또 더 나은 행정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국민 생활의 안녕과 편리를 위해서 행정관리들이 효과적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때에 이러한 질서가 생기게 되죠. 예컨대 자연환경 보호와 또 경찰과 또 교육과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백성들의 그 일상생활이 불공정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잘 운영이 되어야 질서 잡힌 나라,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울 왕을 생각해 볼 때 사울 왕은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삶에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 국방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력을 갖추는 데에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는 반대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국가 행정의 조직을 잘 갖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다윗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잘 활용했는데요. 사무엘하 8장 16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의 정부에 대한 조직이나 그 책임자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27장에 자세히 기록되는데요. 다윗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3명, 30명, 100명, 1000명, 24,000명 그런 단위로 피라미드의 형태의 군을 조직합니다. 백부장, 천부장, 군단장 그들을 세워서 총 28만 8천 명의 그 병력들을 두어서 국방을 튼튼히 만들어갑니다. 각 군단의 그 병력을 2,400명으로 구성하면서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교대에 나가면서 현역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예비군으로 근무하게 만듭니다. 또한 병역 기피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지요. 이렇게 다윗은 12지파 중에 지방자치체제와 또 중앙행정체제로 만들어서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노력도 하는데요. 각 지파에 행정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주요 의제가 있을 때에 그들을 소집해서 함께 의논해 나가죠. 이것은 부족연맹에서 왕국으로 소제국을 건설한 당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형편에 맞게 새롭게 제도를 재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공정한 인사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행정력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혈족인 유다 지파와 또 자기가 망명을 했던 당시에 아둘람군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했지만은 그들을 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재능에 맞게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세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요. 공동체 발전에 가장 암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친인척을 등용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기독교 또 제3세계의 그런 국가의 부패, 부정부패를 본다면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바로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등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척 등용 정책을 영어로 네포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네포테스라는 말입니다. 네피우라는 조카의 그 뜻의 어원이 바로 이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세시대에 교황의 사생아들을 조카라고 불렸는데 그 조카들에게 실질적으로 명예직을 얻게 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조카들을 세워 공직을 줬기 때문에 중세의 교회가 부패하게 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사람을 세워나갈 때 혈연과 학연과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등용한다라는 것이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인지해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사람들을 등용해 나가는데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라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소를 마련합니다. 여론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과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왕으로서 독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워진 그 리더들과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공을 자신이 독차지하지 않지요. 농공 행상을 공정하게 해나가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때에 그 살기 좋은 나라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불행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나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들도 소외당하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모두가 다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흔히들 복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은혜가 넘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번영과 안정을 누릴 때에 빼먹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깁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윗은 사울의 유족을 찾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는데요.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자의 대접을 받게 하죠. 이것은 모든 국가의 정책의 결정 과정에 이 무비보셋을 동참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가만히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체 부자유자로서 그를 왕궁에 두면 당연히 그를 돌보는 사람이 늘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을 보살피는 큰 일을 하는 이 다윗이 보기에,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곁에 두게 되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사용 가치나 능률로서는 따질 수 없는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과부나 고아, 나그네를 보살피며 가난한 자와 지체 부자유자나 또 정신 지체자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질병과 사고로 고통을 당해서 또 병을 입은 병자나 실직자나 노약자들을 돕는 것, 이것은 건강한 자나 재능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랑의 빚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특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목자의 심령으로 찢기고 상처난 그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고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값없이 그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에 약 250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은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본래 착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호의를 베푸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와 그 은총과 무한한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지를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도적인 개혁으로만 이것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제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 저자는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과거 나하스 왕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왕의 계승자인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지요. 하지만 한운은 주위의 자문을 잘못 받아서 다윗의 특사들을 모독하게 됩니다. 남자의 수염을 반쪽만 깎아놓고 바지를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전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암몬은 아람에게 미리 군사 원조를 요청하면서 연합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다윗은 그 암몬을 정복해서 오히려 이 영토를 확장하고 국제관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운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운과 다윗의 지도력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운은 먼저 그의 인격이 참으로 삐뚤어진 사람이었죠.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문위원들을 주변에 두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마치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과 같은 자가 바로 한운이었죠.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어리석은 외교 정책이 온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국민적인 수치를 겪게 하는 그 위험의 찰나로 한운이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윗 왕국의 힘과 그 동맹국 아람의 힘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판단력 또한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거래와 인간관계 또 국제관계에서 신임을 얻는,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내가 은총을 베풀이라 라고 말하는 그 은총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베풀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신의가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국가와 국가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내가 먼저 배려해야 그들도 나를 배려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는 좋아 보이나 그것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명예롭고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나라와 나라가, 개인이 서로 바르게 서갈 수 있다는 것. 바로 다윗은 그러한 지도력으로 주변 국가와 관계를 신뢰 속에서 형성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지도력을, 그리고 또 다윗의 왕도를 가지고 살기 좋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나라를 멋지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다윗의 왕도를 보면서 후대의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인데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에게는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은 무엇이냐면 정직함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섬기겠다라는 그 완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윗에게 또 무엇이 있었냐면 손의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정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정치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정치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 아름다움, 마음의 완전함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결여되더라도 훌륭한 왕이 될 수, 훌륭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타고난 재질과 인격뿐만이 아니라 오랜 공부와 연구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쌓은 그 정치 기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랬기에 후대에도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종의 도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종의 도리, 이 개념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다윗의 왕도를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경천 애인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나갔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상황에서 살기보다는 보다 냉소주의적인, 그리고 경쟁구도적인,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신뢰하기보단 배척하고 경쟁하고 또 배신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등한시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이 나라에 또 이 세상에 너무나 팽배하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갔던 그런 아름다운 왕국이 오늘날 많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가 현대에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정한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 번째가 분명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개념들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그 비전과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런 삶에 있어서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그 반대와 희생에도 굽히지 않는 불굴의 투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봉사의 삶이 이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바로 서 나가는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런 개인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이웃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 사회를 위해서 지도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갔듯이 우리 각 개인이 먼저 이러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서 나아갈 때에 국가와 나아가서 또 이 민족과 또 이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 지도자들만 바르게 서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바로 서 나아갈 때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이 먼저 깨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지도력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나갔지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복지적으로나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하나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완전함이 다윗 안에 있었고, 나아가서 다윗은 이것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가 다윗에게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시대에 나를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그리고 21세기라는 이 시기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지금까지 나를 보살핀 그리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다윗과 동일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 이 민족, 이 열방들이 살기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나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다 잡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에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아끼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빚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지 어떠한 나라로 만들어갔는지 함께 공부하고 배워나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또 이 조국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익숙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